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리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아브라함 3번째 시간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 이루었죠? 믿음의 떠남이었죠.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가지의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과 현실의 복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막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죠.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하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고, 사람에 묶여 있었고, 또 상처에 있었고, 옛 자아 욕심에 묶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던 그 믿으니라는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였죠?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어원과 같다고 했죠. 즉 관계적인 믿음이다.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이고 아멘의 믿음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다,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오늘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대표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인데요. 17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그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저 아버지는 참 저 책임감이 있고 저 가정에서 참 존경받는 아버지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한 가정의 아버지, 존경받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그런 아브라함의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아버지를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리고 17장과 이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쭉 이어가면서 18장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열국의 아버지의 어떠한 믿음의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떠남, 믿음으로 관계,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람도 17장 이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자식을 주세요. 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한 종, 아니면 이스마엘,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 그것은 기복의 기도였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소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거쳐가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오늘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이 믿음의 성숙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숙을 이룰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8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는 참 기도도 뜨겁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뜨거운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겉모습입니다. 기도가 뜨겁다거나, 기도의 은사가 있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거나, 어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응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떠한 믿음의 그런 성장을 이룬다거나,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8장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때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건 뭐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뭐 얼마나 심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악한 죄를 범죄했는가, 정말 불로 심판해야 될 도시다. 모르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또 성경적인,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다 저 나라는 멸망해야 돼, 저 사람은 뭐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할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오늘 알고 기도하는가,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떠한 그 죄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17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소돔으로 향한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16절이 끝난 이후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네가 태어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계속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꼭 1대1로 지금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친구 같아요. 꼭 연인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잘 살고 이 땅에서 자녀 많이 낳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자기의 성공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영어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You ar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꼭 친구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면서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계속 나와 너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벗, 참 아름다운 말이죠. 벗, 친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친구라는 것이 앞에 이 야고보서 2장
23절 앞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뭐라고요? 아만. 어떤 믿음이라고요? 관계적 믿음. 그 오늘 18장에 오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관계예요? 친구 같아요. 연인 같아요. 서로 정말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숨기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요구하고 주문을 외워서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 줄까 저것 줄까 할 때 이거요 그러면 헷갈려갖고 그래 이거야 이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 큰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 친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오늘 18장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죄, 심판 이것을 오늘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합니다. 중보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중보자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창세기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있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저지르는 나라인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뭐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의 삶에 이제 믿음의 기도를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선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별을 보여주시고 해도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기도는 어디에 있었죠? 언제 자식 주실 거예요? 언제 자식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저 별, 근데 언제 주실 거예요? 사인을 주시던가 뭐 해야죠. 항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나였습니다. 나. 믿음이 시작돼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목회를 해도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상처받고 말 한마디 이기지 못하고 남 헐뜯어야 되고 왜요?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가정 잘 되는 것만 내 자식 손만 대봐 내 이 비즈니스 손만 대봐 맨날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백성들을 위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변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상황으로 있고 기도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고 또 말끝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자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중보자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우리 세미나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중보 기도자의 역할은 여러분 끝까지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믿음을 성장하게 해준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중보자는 끝난 거예요. 중보자는 거기서 비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듯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의 선자예요.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중보자는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고라는 말을 써요.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근데 저는 중보라고 쓰든지 도고라고 쓰든지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당신은 기도를 못하고 내가 대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기도의 은사가 더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도에 그러한 은사를 받고 영적 은사가 있고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중보 기도가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도 방언이 참 좋은 은사이고 예언이 참 좋은 은사이고 또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은사인데 그것이 내 교만과 자랑이 될 때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지를 우리가 매일 큐티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서 무엇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고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능력을 위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 대상자들에게 좀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전하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상자가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면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이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도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맨날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고 다 했는데 계속 중보 기도만 우리 자녀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뭐 교회 이번 주에 가게 해주세요. 맨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에서 이제 조금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요? 자녀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중보의 기도자가 되도록 믿음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있는 부와 명예를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영적인 리더, 베품과 나눔의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의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는 대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주님 50명이 있습니까? 45명이 있습니까? 계속 주님께 오늘 기도로 요청하고 기도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있는 것이죠. 18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시편도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왜 저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담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예?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요. 항상 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뭐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안 열려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뭐 무소부재가 무슨 여러분 뜻인지는 아십니까?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전지전능이 뭐예요?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냐면 담대하지만 솔직한 기도이고, 지금 관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이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신대요. 거기다가 쭉 어떻게 돼요?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이제 우리가 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조금 이 톤이 다 똑같았어요. 제가 읽는다면 그럴 것 같아요. 50명일 때는 막 자신 있다가 45명일 때는 하나님 45명 되겠어요? 30명일 때는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다가 20명일 때는 더 줄어들다가 10명 때는 10명만 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또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물어봐요.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하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10명이면 돼요. 근데 50명부터 45, 뭐 숫자 세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해서 뭐 묻지도 마.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며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단지 숫자 세는 것, 흥정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50명부터 10명까지의 쭉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부터 10명이라는 것은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한테 안 바쳤지? 너 요번에 요거 조금밖에 안 줬지? 그러니까 너 더 가져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세뇌하고 뇌물을 가져오라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노하지 마소서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50명만 있으면 그래, 안 노할게. 45명 그래, 40명 그래,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32절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인이 있다면 내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규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옆에 듣고 그걸 듣고 참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자녀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50명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45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우리 GS 교회에 의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친문대에 의인이 몇 명이 될까요? 이 미국의 의인이 몇 명이 될까요? 32절에 10명이라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멸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3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끝까지 하지 아브라함. 5명만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은 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아니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 소리를 누군가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아브라함,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 리치몬드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비즈니스, 내 모든 가정을 바쳐서라도 이 리치몬드가, 이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나오기를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GS 교회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회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밤낮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GS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주님, 멸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실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고난을 받아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주님, 눈물이 나지만, 한 명까지 주님 붙들고 하고 싶지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무엇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김용주 목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GS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주 앞으로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게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주님 제가 의인이잖아요. 제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의인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말할 때에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 죄인 받으옵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다. 노아의 홍수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가 세운 언약으로 아들들과 며느리와 동물들, 짐승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도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때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나오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또한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이 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믿음의 성숙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의인, 의로 여겨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만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철치 오피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교회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정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태어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 사모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나오고 직분만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이룬 사람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더 겸손하고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 의인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기도는 기복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 듣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듣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리치몬드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미국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더디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어르신의 시니어 세대가 천국 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삭을 바치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만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시작, 떠남을 통해 믿음의 성장,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과의 성숙, 오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마음이 답답한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내 자랑만 하고 맨날 내 상처와 쓴뿌리만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복적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되고 믿음은 성장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기도가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내 주위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 아버지 이제 보니 우리는 아브람으로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이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이제는 나의 기도를 넘어
정말 서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한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주님, 그 한 사람을 생각하사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사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사 이 리치몬드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님, 이 리치몬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격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과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리치몬드와 이 미국과 아버지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초 기지가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기도하면 내 기도만 하고, 소원 기도만 하고, 뭐 이루어질 것만 기도하고, 물론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